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자신이 지은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는 시도를 했다가 큰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절대로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손을 대었던 웃사가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궤를 이제 남겨두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충격과 두려움 속에 이 일을 중단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잘못을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어떤 성경 역사의 흐름 안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는 회복의 수순을 밟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든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돌이켜 나아오게 하시든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회복의 수순을 밟게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그 내용을 내막을 아는 누가 들여다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이 집에 머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그리고 뚜렷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 알 만큼 알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왜 이 표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 혹시 눈치가 채지십니까? 알라고 주신 거죠. 알으라고.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궤가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인지 알으라고 표시로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구나.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도 복을 받겠고 이스라엘도 복을 받겠구나 하는 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면 복 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이 궤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말씀한 구절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상태로 궤가 머물러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궤를 다시 옮겨 놓는 이 작업을 통하여 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관계가, 혹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복을 받는 것 귀하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요. 깨어져 있으면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멀어져 있으면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도록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는 마음에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지요.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깨어지고 비록 우리의 허물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허물은 허물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방식으로 잘못은 잘못대로 다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전보다도 더 깊고 친밀한 관계 회복, 이것을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시고 바라십니다.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이지요. 여러분과도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용기를 얻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시도를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있지요. 잘 보이시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 시도에 했던 그 시행착오를 당연히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레위인을 잘 선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명한 그대로 그 고리에 끼워져 있는 채를 어깨에 메고 어깨로 짊어지고 옮기는 이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그 자리에 바로 그 앞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였는데 그때는 두려움이요. 그때는 정말 어렵고 긴장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그 자리에 똑같은데 기쁨이 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13절을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괴를 메어 오는 과정을 지금 본문이 묘사하고 있지요. 잘 보십시오. 묘사한 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낯설고 또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괴를 맨 사람들이 6 발자국을 가고 나니까 멈춥니다. 다윗이 멈추어 세웁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좀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6 걸음을 걸은 후에 제사를 드린 이것이 첫 번째 6 걸음 처음 한 번만 한 것이냐, 아니면 6 걸음 하고 제사 드리고 또 6 걸음 가고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학자들 간에는 이게 이제 아주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표현된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한 번 처음에만 이렇게 한 건지 이것을 계속해서 6번의 주기로 반복한 건지 확인하기는, 딱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이 본문이 이 6 걸음 후에 제사를 드렸다 하고 기록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 걸음을 가고 7번째 걸음은 걷지 말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방식은 성경 어디에도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만 특별히 명령을 받은 내용도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한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6 걸음이 얼만큼 거리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 문까지 가는데도 10 걸음이 훨씬 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6 걸음을 갔다는 거는 사실 얼마 못 간 겁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되고 시간상으로도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짧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6 발자국만 걸어봐도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불과 6 발자국만 걸어봐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 아, 그렇구나. 이게 어깨를 메고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이거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맞구나. 6 발자국 다 안 걸어도 아마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 발자국만 걸어도 이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수레에 실어서 옮길 때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6 발자국 안에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경험되는 거지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망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의 윤곽이 이렇게 드러날 때 주저하기도 하고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계산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실천도 하기 전인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정돈하여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아직 실행에 옮기기 전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하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여러분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6 발자국을 걷고 제사를 드린 속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감격이 있었던 거지요. 14절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때 이 앞에 앉아서 저도 우리 앞에 아이들 찬양팀이 하는 율동 하나도 안 빼놓고 열심히 따라 하기는 했지만 제가 힘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동작이 아무리 잘 따라해도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박자 늦게 해야 안 틀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을 다하여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힘을 다하여 온 힘을 쏟아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춤을 춘 것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디서 춤을 추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와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때는 기쁨의 묘사가 없었습니다. 궤를 옮기는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춤추는 현장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를 아마 왕이 따라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약궤를 따르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심을 모두가 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동행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그것을 다윗도 무리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기쁨,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고 출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 때 얻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넘쳐오르는 기쁨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기쁨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할 때 침체기에 빠져서 방황기에 빠져서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다가 다시 마음을 딱 다잡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도 회복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지요.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 즐거움이 주지 못하는 기쁨,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모든 기독교 신앙의 걸음 속에 걸음마다 모든 신앙의 내용마다 이 기쁨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순종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오늘 방금 읽어드린 10절 11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지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정말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정말 있구나. 성경에 말한 기쁨이 이것이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이런 기쁨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구나 알게 하실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복의 은혜, 또 이 회복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본문에 등장하지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16절에서도 또 한 번 기록하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지만 그 기쁨을 깨닫지도 그 기쁨에 동참하지도 못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전혀 예측조차도 못하고 있지요. 기쁨을 모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을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왜 미갈은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미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행렬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행렬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행렬에 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또 달랐겠지만 한글 표현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이 묘사되고 있는 장면은 창 틀에 몸을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이 다 나가서 어떤 사람은 궤 있는 곳까지 가서 같이 모셔오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까지 마중을 나가서 그 행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이 이 기쁨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수고하지 않았고 함께 그 행렬 속에 들어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잘 될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걷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기대하지도 않았지요. 함께 사모하거나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수고하지도 않았지요. 당연히 그 순종의 행렬에 함께하지 않았으니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흔들리는 어깨에 매인 채로 흔들리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니 경험하지 못하니 무엇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지만 미갈의 눈에는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다 낮은 미천하고 낮은 신분의 하인들 앞에서 채통 없이 춤을 추는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거지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부터 문제죠. 이해만 못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실감 나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원색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춤추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저런 게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런 마음입니다. 업신여겼다라는 표현 속에 딱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문은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 누구로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자기 아버지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궤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통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명령에만 관심이 있었던 다윗을 가만히 지켜보자니 자기 아버지와 너무 다르고, 이런 사람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긴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게 보였던 것이죠. 괴가 들어오는 그 행렬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기쁨만 누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도 결국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킨 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춤추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 것까지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부 다 업신여기고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순종의 행렬을 만들어 갈 때 그것이 어떤 내용, 어떤 과정이 되든지 간에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좀 바쁘니까, 내가 다른 일이 좀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 공동체의 순종의 행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여러분을 광안제일교회로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예비된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광안제일교회로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서로를 섬기는 수고와 봉사의 땀 흘림도 하는 이 행렬에 한 분도 예외됨 없이, 아니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잘 격려하고 또 도전해서 함께 이 행렬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이 은혜를 꼭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